본문에 등장한 이 마귀는 네 가지의 닉네임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옛 뱀이요, 영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무적행 복에서 잠깐 노임받을, 앞으로 장차 풀려날, 또 더 쉽게 말하면 가석방이 될 이 마귀의 정체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회, 이는 천년 왕국 후를 말합니다. 천년이 참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랬어요.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게 될 것이라는 사도 요한의 예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보시게 되면 요즘 한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에 대한 것 때문에 곡과 마곡에 대한 유튜브 채널에 수없는 이 성경을 에스겔 38장과 39장을 논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를 미혹해서 천년 후에 마귀가 싸움을 붙인다는 이 내용이 너무 요사이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이 곡은 사람의 이름이 우두머리의 이름이죠. 그리고 마곡은 나라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 곡과 마곡은 저 러시아를 흔히 일컫습니다. 곡은 오늘날 현재 존재하는 푸틴이 곡이 될 수가 있고 마곡은 러시아로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앞으로 대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흔히 보편적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유튜브에 많은 곡과 마곡에 대한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제가 곡과 마곡에 대한 것은 저의 해석은 그들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곡과 마곡에 대한 것이 성경을 그 순차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곡과 마곡이 왜 천년 왕국 위에 곡과 마곡인데 오늘날은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가 연합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 점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7절 한 절을 가지고서 무적행, 흔히 다 모두 다 지옥이고 음부라고 하지요. 또 갑자기 이렇게 무적행이라는 이 마귀를 가다 놓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감옥이 무적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귀가 감옥에 갇혀 있나요?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놓치지 말고 이 성경을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마귀가 와 있고 사탄이나 옛뱀이나 와서 미혹을 하는데 지금 마귀가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가 천년왕국이지요. 천년왕국이 들었을 때는 마귀가
완전히 결박해서 무적행에다 여는 그의 천년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7절에는 천년왕국이 끝난 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천년왕국을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다스릴 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시간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딱 고린도전서 15장에가 그 비밀이 그것을 놓쳐버리면 이 문제를 또 못 풉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을 하래. 천년왕국의 왕권을 다 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아니 우리들만 부활한 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구절에 심판의 부활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성경을 풀지를 못합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영원히 가느냐? 아니에요. 1000년 동안만 아담이 실패했던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보상하면서 그 시기가 끝나면 예수님도 성부 아버지 앞에 그 나라를 바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부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바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바로 이 시기에, 이 천년왕국의 시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가 돼서 잠시 무적행에 있던 이 마귀를 가석방을 시키는 장면이 오늘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고 앞으로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이미 제가 4번에 걸쳐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20장 1절로 3절을 다시 복습해 본다면은 마귀를 하나님이 결박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예수님이 통치하는 만왕의 왕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 천년왕국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2번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쇠사슬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마귀를 큰 쇠사슬로 묶어가지고서 무적행에다가 결박을 하고 임봉을 건다고 그랬어요. 임봉은 다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묘까지 해서 봉인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귀를 무적행에다 넣어놓고 열쇠를 잠가가지고 봉인을 시켜버린다. 꼼짝없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이렇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기록했지요. 근데 그 이름은 용이고 에뱀이고 사탄이고 그러죠. 오늘날 세상 사람은 용꿈 꾸면 그 마귀 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용꿈 꾸면 뱀꿈 꾸면 그거는 완전 마귀 꿈이야. 세상 사람 용꿈 꾸면 돼지 꿈 꾸면 복이 땅은 사실은 돼지도 오늘날 예수 이외에 먹어서 그런지 구약 시대는 돼지 자체가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이라서 못 먹게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정도는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꿈에 용을 꿨다, 뱀 꿈을 꿨다, 뱀을 봤다. 그 마귀 꿈이에요. 이 자체가 용이고 뱀이고 마귀가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묶어가지고 무적행이라는 곳에 던져 넣어가지고 잠그고 임봉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뉘앙스가 끝절에 있어요. 3절에. 오늘 그래서 본문을 풀려면 다시 20장 3절로 가세요. 3절에 분명히 1000년 동안 결박해 놨고 반드시 잠깐 노임을 받으리라. 마귀를 잠깐 반드시 잠깐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20장 3절에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잠깐이요. 잠깐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3절에 가는데 오늘 본문 7절이 그것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잠깐 반드시 풀어주는 가운데 1000년이 차서 풀어주니까 이 마귀놈이 재벌을 개 못주는 행실을 캐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잠깐 이놈을 풀어줬는데 못된 짓이 여전합니다. 잠깐 사이에 또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적행에서 어디로? 아까 10절 읽었지요. 모든 사람이 유황불못에 심판받아서 들어가는 장소에 함께 마귀놈도 유황불못으로 쳐 넣어버리는 마지막의 최후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마귀의 최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지금은 지금 마귀가 있어. 이 자리에 지금 돌아다녀. 영이라서 지금 안 묶어놨어. 무정하게 안 들어갔어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것만 틈만 있으면 사람을 미워보잖아요. 자, 잠깐 가스방 시켜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가다놨다가 풀어줬는데 그 사이를 놓치서라 재버릇 개를 못 준 것 같이 나쁜 버릇 그대로 또 미혹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시 저놈은 용서 못할 놈이야. 그래서 유황불 속에 영원히 끝내버리는, 하나님도요, 사람도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도 마귀한테 이런 기회를 주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응?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하나님도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야. 심판할 그에 대한 증거를 지금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반드시 20장 3절에 반드시 잠깐 놓아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00년 후에 반드시 잠깐 놓아줬더만은 제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또다시 그 못된 버릇을 하는 거예요. 그 못된 버릇이 뭐냐? 그렇게 미혹의 우두머리야. 미혹의 우두머리. 미혹을 거잖아요. 자,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반드시라는 말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두었다. 그런데 네가 생명나무나 각종 모든 나무는 네가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너에게 내가 법을 선포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 그러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마귀놈한테도 반드시 잠깐 놓아두게 됩니다.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이것이
사탄에게 대한 죄목을 찾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를 할 때도 네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자, 계시록 20장 이 3절에도 천년만국 후에 반드시 내가 너를 잠깐 놓아줄게 합니다. 반드시 유황불못으로 영원히 마귀의 채운 날을 맞습니다. 자, 성경이 재밌잖아요. 반드시란 이 두 글자, 세 글자가요, 마귀와 밀접한 관계의 단어입니다. 반드시. 아담아!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데. 또 천년만국의 결박하면 네 반드시 내가 네 잠깐 놓아줄게. 근데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반드시 잠깐 놓아준다고 했을까? 반드시 왜 잠깐 놓아준다고 했나? 무저갱은 제가 그랬잖아 이미. 오늘날 세상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다면 지금 검사의 구속영장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치소입니다. 검사의 구속영장을 받은, 그래서 판사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치소에서.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완전 확정되면 어디로 가? 교도소로 갑니다. 이 하나님도 무저병은 곧 마귀의 구치소입니다. 그래서 가다 놨다가 다시 잠깐 놓아줘. 저놈의 행실이 고쳤나? 그놈의 행실 못 고치잖아. 그래서 유황불못은 어디냐? 영원한 멸망의 사람들의 교도소. 지금은 영혼들이 있는 것이 음부지요. 여러분이 확실히 지옥을 크게 지옥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앞전에 했잖아요. 지금은 다 음부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혼들이 안식하고 있는 낙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1000년 동안 옥에 갇힌 것이 어디냐? 무저갱.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구치소,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구치소. 그래서 잠시 풀어놨더만 근데 유황불못으로 완전 판결을 받은 유황불못으로 10절에 던져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래서 가석방을 좀 해줘서 1000년 후에 잠시 풀어준 거야. 꼭 집행유예자처럼 집행유예자를 풀어줬는데 죄를 지으면 깝절로 살아야 되잖아요. 똑같아. 잠깐 놓아준 거야. 근데 그 지 버릇을 못 고치는 거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모두가 마귀의 자녀들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저 마귀놈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살인자다.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살인자.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살인자다.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위한, 왜 살인자냐? 모든 인류를 사망의 법에 의해서 다 죽여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살인자예요, 마귀가. 그런 전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살인자고, 이 마귀는 심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암이라.
그래서 마귀를 미혹받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네 아비는 마귀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3장에 맹인된 인도자 뱀과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볼 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눈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맹인된 인도자여 내가 목사. 직분을 가졌어. 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네 보니까 뱀과 이 독사의 자식밖에 안 되는구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것을 그냥 나한테 그냥 맨날 달콤한 얘기만 받아들여가지고 살면 안 돼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숙이 안 되고 고칠 줄을 모르죠. 칭찬해 준 것만 아멘하고 책망하면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져 버리고. 자,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1000년 동안이나 지금은 자유롭게 지금 떠돌아다녀. 온 우주를 지금 마귀놈이 떠돌아다녀. 지금 현재 누구를 지금 누구와 함께를 내가 오늘 저거 그냥 한방 줘야 되는데 내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쫄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야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오늘 내가 유부산교회 누구를 내 밥으로 만들까? 하면서 이 한 시간도 지금 영구로 간사한 계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저게 뭐가 약하더라? 아 돈에 약한 누구 사람이구만. 아 저거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지? 성질 잘 내는 사람이지?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니 마귀가요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집중 공격.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는 지난달부터 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저들만 무너뜨리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천년 동안이나 결박해가지고 구치소에다가 잡아 여놨는데 잠시 좀 숨 좀 쉬라고 가석방을 시켜주었지만은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회개할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이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1000년 동안이나 살았으면 이거 내가 다시는 못된 짓 안 해야지. 내가 1000년 동안 날 갖다가 무덤처럼 묻어놔 버렸는데 이거 내가 이제 좀 하고 좀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제부터는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지금 마귀놈이 회개하고 깨달을 줄 알고 아이고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된 짓만 골라가지고 하고 하나님 자녀들 꼬셔가지고 그냥 지옥에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나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1000년 동안 나를 갖다 무정형에다가 갖다 놔보는데 두 번 다시 안 그래야지 하고 철이 났어야 세상 말로 한다면 인간적인 말로 오면 했어야 되는데 마귀놈이 미혹의 개수 우두머리가 된지라 채버릇 아까 말한 대로 개 못 주는 이 방식을 그대로 1000년 동안이나 무저갱에 들어있다가 아이고 내가 다시는 이 답답한 무저갱에 안 들어가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 내가 해야지.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내 천사장이 아니었나 하고 아이고 그냥 좀 변화가 돼야 될 건데 이놈의 이 마귀놈이 지난날에 천사장이잖아요. 루시퍼.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도전을 한단 말이죠. 회개할 줄을 모르고 못돼 빠져가지고.
그 사이 그냥 이때라 가석방을 좀 잠시 바람 좀 쐬줬더만은 이때라 싶어가지고 미혹하여 하나님과의 대전쟁을 오늘 본문에 일으킵니다. 이를 뜨뜻 깔고 하나님하고 이제 저놈의 하나님이 나를 1000년 동안 가득 내가 이제 하나님 당신을 밀쳐낼 거야 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이 곡과 마곡을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곡과 마곡이 도대체 뭐야? 미혹해가지고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 마귀요 용이요 에뱀이요 사탄인 이 마귀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전에도 한번 내가 소개한 바 있었는데 기억하신가 몰라. 이 천상 세계의 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하신 말씀이 두 번 다시 내가 속죄하는 이 천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사가 배신을 때리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렸는데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배신자가 누구냐면 이 천상의 이 누시퍼라는 천사장이 이 못된 짓을 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어디든지 배신자는 나와요. 예수님에게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왔고 이 천상에서 천사들을 창조해놨고 천사들 중에서도 제가 이따 소개하겠지만 이렇게 이 마귀가 되기 전에 이 천사를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배은망덕한 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마귀의 정체, 마귀가 되기 전에 이의 원신부는 어떤 영이었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천상에. 너 아침의 아들, 영어로 모닝스타.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 모닝스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새벽별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계명성이여.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모닝스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 천사들이 다 구약시대는 아들로 묘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그랬어요. 어찌 그렇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야, 너 어찌 근데 하늘에 있더니만 땅에다가 떨어졌니? 너희 얼굴을 덮은 자여 어찌 그의 땅에 찍혔는고, 땅 밑바닥에다가 떨어졌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하나님의 묵별 위라는 말은 뭘까요? 천사들 위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묵별 위에, 천사들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한 마음, 내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것도 부정해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오잖아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이사야 이 말이 북극 지폐의 산.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북쪽 북극의 신들의 모임에 내가 우두머리가 되리라. 그 소리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 신들의 모임에 어떤 산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우두머리가 될 거야. 마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그 지극히 높은 이와 곧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교만에 빠져도 너무너무 교만에 빠져버린 것이 이 마귀는. 원래 이 마귀라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천사야, 누시퍼야.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어린 양만이 흰 구름 위에 앉아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마귀놈이 내가 구름 위에 앉으겠다. 예수님 자리에 지가 앉으겠다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이 이곳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으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그렇게 14장 14절을 11문제를 풀려면 기억해 놔야 돼요.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앉아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근데 지가 마귀놈이 예수님 앉은 자리에 지가 앉겠다는 거예요. 자, 예뱀 에덴 동산에 똑같이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에게 하와야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보세요. 마귀놈이 항상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을 그냥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 선악과 먹어. 그래서 오늘날도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세요? 높아지고 싶으시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마귀가 항상 마음속에 주는 미혹이 뭐냐면, 나 이 교회에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이 고대훈 목사, 내가 이곳에 가장 높은 사람이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될 건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나를 알아줘야 돼. 마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오면 나서는 이 신호는 명하노니 샤타나 물러가라. 영광은 우리 주 예수밖에 받을 뿐이 없고 나는 주의 종으로서 일할 뿐이다. 아멘. 이렇게 쫓아내세요. 내 마음이 으쓱으쓱 하고 싶어지면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와 마귀놈이 나를 지금 꼬시고 있구나. 마귀는 항상 이와 같이 교만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게 마귀의 1호의 특성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지고, 우쭐대고 싶어지고, 자랑하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은 다 마귀가 이 시간 무저강에 안 들어간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응? 이 교회에서 높아져야 돼. 네 언제부터 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사야 14장에서는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 마귀의 원 근본은 천사였습니다. 천사였어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
이런 반란군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쓰기는 써야 되는데 저것도 천사도 저런 짓거리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저 짓거리를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써야 내 완성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냐.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 또 노심초사 많은 사람을 연단 속에 던져놓고 달아보시겠습니까? 자,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니까 자, 이 마귀의 그러니까 최초로 근무한 장소가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자, 마귀가 근무한 장소가 어디냐? 내가 쉬운 얘기로 온 거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성경에 가 있어요. 자, 볼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보십시오. 에덴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천사를 아름답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모든 각종 보석, 황보석, 청보석, 남보석, 홍보석 이런 보석의 종류로 지음을 받고 오늘날 여자분들도 보석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금강석으로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단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황옥, 창옥, 홍만옥, 정금으로 단장을 했다. 아니 천사의 이 모습이요 완전 보석으로 그냥 정금으로 그냥 둘러싼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네, 천상에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옛날 에덴 동산에 네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그런 단장된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너에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자, 이 천사장 루시퍼가 지음을 받던 날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단다. 오늘날 생일날 나면은 얼마나 축하 파티하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는데 세상에나 하나님께서요 이 비밀을 보니까 아니 이 루시퍼 만들어 놓고 온갖 보석으로 정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고는 이 천사를 입혀놓은 단장을 시켜놓고는 아니 축하 파티까지 해줬대. 소고와 비파까지 준비했대. 그런데 이런 배은망당한 천사가 있단 말이오. 이 비밀을 알고 보니까 최고의 아니 창조주께서 소고와 비파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준비를 시켜가지고 축하 파티 축복을 내려줬다는 거 아니오. 그리고 나서 너는 누구요? 누시퍼지요. 그 이름이 누시퍼요. 이사야 14장 영어 번역은 누시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누시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선 모닝스타 누시퍼. 누시퍼. 누시엘. 천사들을 가브리엘, 미가엘이라는 건 누시엘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기름 부음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왕이나 지사장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 그 직분 임직이거든요. 자, 이도 직분을 임직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이 해석하면 오류가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직분을 임직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직분이냐? 지키는 그룹임이여. 성경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천사란 말이요. 어디를 지키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며. 자, 이 마귀놈이 최초의 직분 임직을 받았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에덴 동산에. 내 형상을 닮은 아담 부부 좀 지켜래 보내는 거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이 에스겔 28장이 너무 이것을 모르면 이거 마귀놈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형상 아담 부부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파송하느냐?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직식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다 파송을 하느냐? 네 에덴 동산 가서 좀 내 애가 땅에다가 최초로 첫사람 아담 부부를 만들어 놨으니까 네 에덴 동산 좀 지켜래. 에덴 동산 지킨 파수꾼으로 이 마귀를 파송한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곳에 와서 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뱀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뱀인 거야. 하와를 그냥 지키다가 보니까 하루하루 나도 저거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야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저 하부터 아당 확 몰락시켜버려야 되겠네. 그래 이거 그냥 최초의 이 대반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천상에서 가장 높은 천사가 지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6장하고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스랍천사죠. 그는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둘러 짐치고 있는 날개가 6개 달린 천사. 그 가장 천사 중에 하나님 옆에. 그 다음에 이 누시퍼 그룹 천사입니다. 6개는 스랍이고 날개가 4개 달린 이 그룹 천사는 그룹이며 그랬어요. 뭐죠? 세상의 어떤 그룹이 아니고 이 그룹이에요. 그룹 천사예요. 날개가 4개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만은 자 이스라엘의 성전난의 지성소 앞에서도 그룹 천사가 쫙 돼 있어요. 그룹 천사. 땅에서 가장 높은 지위가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천상에서는 6개 달린 천사가 넘버원이고 땅에서는 날개 4개 달린 천사가 제일 하나님이 높은 지위예요. 땅에서.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그룹 천사라. 이렇게 그래서 에덴 동산지기로 보내놨는데 에덴 동산을 완전히 대반란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참 하나님도 그것도 몰랐나 그지만 참 마귀놈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영들 세계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최초로 내 형상을 닮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땅에 지구를 좀 번성을 시켜보려고 했지만 딱 첫 시간부터 이 마귀놈 이놈이 딱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에덴 동산을 그냥 신라곤으로 만들어 버리죠. 자, 그러면서 계시록 28장 14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이 말이 뭘까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것. 자, 모세 시내산에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화연
바위에서 불이 막 쉽게 나갈 때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그 돌들 사이에 돌들 사이에 왕래하는 것이 그룹천사입니다. 그 많은 위력이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덴 동산 이 에스겔 28장 14절을 이해하려면 그래.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모세 야야야야야 하면서 막 바위가 막 불이 막 그들 사이에 누구만이 왕래를 하느냐? 이 그룹 천사만 왕래를. 그 영광이야. 자, 창세기 3장 24절도 보면요. 에덴 동산 종쪽에 그룹들과 자, 에덴 동산 그룹들과 이거요. 이 그룹 천사가 이 에덴 동산을 지켰다는 말이요.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보십시오. 이 그룹 천사가 이런 일을 영광스러운 최고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신의 산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거룩한 산이에요. 그 자리에 땅에서 최고의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날개 4개 달린 그룹 천사가 이 사역을 임무를 했어야 했어요. 자, 에스겔 28장 15절에서 17절을 다시 볼까요? 너의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자, 처음에는 잘했다 이 말이죠.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너의 무역이 많음으로, 너의 무역이 많다는 말은 너의 사역이 엄청난 사역들이 많음으로 너의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이여. 보십시오. 너 지키는 우리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여.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겼어. 자, 그래서 너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였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를 하와를 하고 아담을 이제 했으니 나는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산이 뭐요? 곧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불타는 돌들 사이에 그거를 지키는 그것마저도 너는 완전히 멸하였도다.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교만하였으며,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예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한 것 같아. 최초에 이렇게 예모를 아름답게 그냥 다이아몬드로 온갖 보석으로 정금으로 그냥 천사를 그냥 너무너무 그냥 아름답게 입고,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의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체를 더럽혔으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죠. 어리석은 천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자, 저거 보세요. 사울왕도 해보니까 또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한테 그래. 나는 이제 예모 안 본대. 나는 중심 본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신약성경 어디로 보세요? 하나님, 나 예모 안 본다. 나는 마음을 본대.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가장 최초의 이 천사가 마음이 아름답게 만들어줬더니만, 지를 영화롭게 비판과 소고까지 축하로 해줬더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신을 때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이 마귀가 정체가 뭐냐? 마귀 정체가 뭐냐? 베드로 사도도 언급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천사
그에 따르는 천사, 이 마귀를 따르는 추종하는 천사의 하나의 군단입니다. 마귀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까지 복수입니다. 천사가 하나도 아니야. 이 누시포에게 붙어진 이 반란군들이 천사의 군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무저갱에 던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요 정확하게 또 이 에스겔서에 대한 예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면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보세요. 자기 지위를 어디 에덴 동산 지키라고 직분 주었더만 기름 부어 주었더만 처소를 떠났다. 에덴 동산을 떠나버려. 그 얘기입니다. 자, 성경이 풀어지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해 에덴 동산의 직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에덴 동산을 한마디로 더러운 동산으로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 부부를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이 에벨,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누시퍼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도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참 저도 그런 말을 그냥 한번 해보면 참 믿을 놈 없구나. 그렇잖아요. 가장 천사들 중에 아름답게 지어놨더니만 정말 믿을 수 없잖아요. 이런 배신을 때려버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밀쳐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마귀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누시퍼가 천사잖아요. 세상이라.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네? 자,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을 기록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렇게 모세는 기록을 했어요. 뱀을 일컬어 가장 강교하더라. 저 보세요. 욥기 1장 2장을 보더라도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러지요. 저거 재물 다 뺏어가 보세요. 자녀들 다 뺏어가 보세요. 마누라 뺏어가 보세요. 건강 한번 없애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와갖고도 서슴없이 못된 말을 하잖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자존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격이 하나님. 그래 해봐.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해봐.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하루날에 얼마나 신바람 부르면서 욥의 10자녀를 그냥 기둥을 내랑쳐갖고 다 죽여버리고 신난데야 이 마귀놈이. 하나님 자녀들 없애는 데는 그냥 신나는 파티야. 무너지면 막 마귀들이 앉아가지고 아마 마귀가 막 박수 칠 거예요. 유부산교회 오늘 누가 시험 들어가고 저거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네. 야 쫄자야 얼른 가서 저거 더 그냥 바람요.
에베소서 2장의 2절에는 마귀를 일컬어 공중권세를 잡은 자다.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 지금 그래서 이 떠돌아다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는 그 유명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내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나니 저를 대적해라.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왜 입어야 하느냐?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울 대상이 누구냐?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옆사람이 아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싸울 대적은 누구냐? 하늘에 있는 저 공중권세를 잡는 마귀와 상대하여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자 마귀의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마귀는 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전쟁이 곧 일어납니다. 자 예언해 놨어요. 자 천상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을 보호하고 군대 장관인데 이 마귀놈이 쫄자들을 데리고 천상으로 하늘 정복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곧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천상으로 쳐들어갔는데 미가엘 군대에 따르는 천사들과 마귀의 이 따르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이 뭐냐?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몰아내고 지가 천상에 가서 자리를 지금 앉히려고 하는데 결국에 미가엘 천사 군대와 싸워가지고 지가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그런데 하늘로 쫓겨나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야 이제 내 때가 얼마 안 남았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마지막 이 땅에서 엄청난 그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땅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짐승시대가 일으킨다는 것이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네. 비밀이에요. 자, 이 성경에 보니까 밤낮 하나님 앞에 참선하고 밤낮 쉼이 없이 참소짓거리를 하다가 천상을 한번 탈환을 하려고 억울해가지고 지 군대 데리고 천상에 올라갔더만 뭐 어마어마한 미가엘 군대 천사들이 그냥 하고 전쟁에 치니까 이거 이제 하늘도 이제 도전을 했더만 하늘도 못 뺏었지 하니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큰 전쟁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응? 그 예언 썼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그런데 이제 내 치고 나니까 내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애뺀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계시록 12장이 바로 그겁니다. 용의 입에서 막 온갖 능력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인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의 큰 바벨론을 상징하는 짐승을 상징하는 나라와 그 일을 음녀라고 말하죠. 그것을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짐승이라는 독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땅을 최후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까 풀어준 천년왕국을 하기 전에 이제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잡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무저갱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하나님 이 짐승 시대를 발악한 이를 잡아다가 1000년 동안 가서 쇠사슬을 묶고 결박을 하고 나서 첫째 부활에 하늘로 올림받은 사람들 1000년 동안 평안하게 보상 주면서 합니다. 그리고 잠시 결론적으로 또 풀어주니까 재벌을 개안주 목군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드는 총동원을 합니다. 하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곡과 마곡 그리고 유황불못으로 최종 최후의 날을 맞는 마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